할렐루야. 저는 장로교단에 소속된 일신교회를 섬기는 김영수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이 심하게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제 형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두운 생활에서 나오게 되었고, 마약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세상 방법으로 마약을 치료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약을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불량 청소년으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하고 다니면서 환각제를 먹었고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청소년들이 문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세대 40여 년 전에 그때는 문신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칼자국을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몸에 보면은 손가락 굵기만한 칼자국이 20cm쯤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잔인함을 나타내서 자기를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10대의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인간 말종과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20세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폭의 길로 걸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그 우리 선배 형님을 만나면서 이제 경북 지역에서 조폭들과 연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조폭 생활을 하면서 그 형님을 통해서 제가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환각제를 먹거나 대마초를 피울 때는 그것은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액상대마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대마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강한 중독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마초가 몽롱하게 하는 것이라면 필로폰은 정신력을 강하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청소를 하는 사람은 10분이면 할 청소를 1시간, 2시간을 청소를 합니다. 정신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을 때리는데 만약에 정신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정신을 잃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1년, 2년, 3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한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년, 5년이 넘어갈 때에 중독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 그래서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동거하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의심증이 일어나면 심각한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해 망상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략을 쓰는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창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약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마약을 일주일도 끊어봤고 열흘도 끊어봤고 한 달도 끊어봤는데 도저히 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해서 한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울부짖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 마약을 끊게 해달라. 이 마약을 끊게 해주면 어떤 신이든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 선한 신이라도 상관없고 악한 신이라도 상관없다. 이 마약만 끊게 해주면 그 신에게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알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제가 그 당시에 동거하던 사람도 그날 제가 폭력을 써서 팔이 부러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앞에 있는 거울을 딱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 체격에서 한 5kg 정도가 더 나가는 것이 젊을 때의 제 체격입니다. 눈빛은 좀 강한 빛이었었고
제 몸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한 사람이라서 탄탄한 체력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눈은 동태눈처럼 썩어 있었고 이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모든 피부는 처져 있었어요. 산송장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다시 회복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다시 마약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약을 다 쏟아놓고 마약한테 절을 했습니다. 마약아, 내가 졌다. 너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 이제 죽을 각오를 딱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저를 불러요. 영수야, 영수야. 제가 이제 죽을 각오를 딱 했다가 너무 큰 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제 형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큰 소리를 잘못 들을 수가 없는데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와서 죽을 생각을 딱 하니까 또 더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형님이 나를 부르는데 이 음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 형님 그 순복음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하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님이 강원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간 그 기도원으로 전화를 하니까 밤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형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형님이 기도원에서 서울로 내려오셔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형님이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그 형님이 기도하는 걸 다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자기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기도를 하는데 형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역사를 하셔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너를 쓰실 것인데 너를 훈련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40일 금식을 하신 형님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들어줬죠. 근데 제가 형님이 이틀 보식을 하고 나서 저를 보고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박수를 치면서 제가 볼 때는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한 2, 3일 쉬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형님이 이제 그때 저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까 너 여기서 인내하면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 사람도 네가 부리려고 생각하거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 네가 후배들을 다룰 때처럼 엄하게 하거나 부리거나 혈기를 내서 절대 안 되고 너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40일 금식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 다음날 내려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생활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게 그대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낮에 봉사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밤만 되면 제가 잠을 자면 밤에 외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 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제 속에서 들리면 제가 제 속에서 대답을 해요. 새벽에 잠이 깨면은 피곤해서 누워 있으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야,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속에서 대답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속에서 또 대답을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네게 힘을 더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탁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서 산기도를 하든지 성전에 가든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죠. 가서 이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그 눈물을 흘리고 계속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비디오가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죄 지은 영상이 지나가요. 그 영상이 지나가는데 분명 제 모습인데 한 마리의 맹수가 자기보다 힘없는 짐승들을 잡고 뜯고 핥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거 짐승인데 그런데 난데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회개만 나오죠. 이렇게 이제 며칠을 지나고 났는데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봉사를 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상기도 가기 전에 잠깐 숙소에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잠이 살풋 깼는데 숙소 천정이 휙 날아갔어요. 숙소 천정이 휙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흰 옷을 입은 큰 형상을 한 분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흰 옷을 입은 형상이 서 있는데 그 얼굴은 구름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구름 위에 얼굴이 있었던 그분이 제 머리 위에 손을 탁 얹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람이 달날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입을 탁 이렇게 벌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시면서 혓바닥 밑에 이 줄을 이렇게 전지가위 같이 된 그 불집게가 있는데 불로 푹 달았어요. 그걸 제 입에 넣으면서 혓바닥 밑에 줄을 이렇게 탁 끊었습니다. 끊으니까 피가 확 솟구치는데 3페인을 터뜨리면은 거품이 빠져나가듯이 제 피가 솟구쳐 나가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였느냐면 시커먼 잉크와 같은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을 마약을 과다 투약한 사람, 수년 동안 마약을 과다 투약한 사람의 피는 붉은 피가 아니라 시커멓게 검은색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약을 투약한 그 양이 보통 사람의 20배, 30배를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는 그렇게 투약했거든요. 그렇게 투약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머리 위에서부터 소나기가 머리를 때리는 것이 두두두두 하면 때립니다. 그 때리면은 몇 초 동안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쇼크죠. 그러다가 이제 몇 초가 지나면은 이제 눈이 떠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쇼크가 더 심하면 죽어요. 이제 그렇게 마약을 과하게 투약했기 때문에 피가 시커먼 피였거든요. 근데 그 피가 다 뽑혀져 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피가 다 빠져나가면 이제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시면서 보름달만한 이런 큰 핏덩어리 하나를 후 불어넣어 주시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탁 차렸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혓바닥 밑에 줄을 보니까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줄은 그대로 있다 하고 이 얼굴이 조금 변화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말을 했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형제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피를 갈아주셨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고 이제 다른 날과 같이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냈어요. 지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엎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손을 다쳤는데 손에서 피가 나요. 그럼 제 피는 시커멓게 잉크 같은 피였거든요. 근데 그 피가 맑고 붉은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제가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름달만한 핏덩어리를 제 속에 넣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 피가 갈아졌단 말인가?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하면서 제가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그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현실이 영상과 같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도원에 이제 그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합니다. 그런데 봄에 농사를 위해서 이제 그 밭에다가 거름을 뿌리거든요. 그 거름을 뿌리는데 그 어떤 거름을 뿌리는가 하면 개분, 닭똥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20-30km 떨어진 그 기도원을 왕래하시는 집사님의 집이 양계장인데 거기 가서 개분을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가서 쳐서 이제 2.5톤 차에 싣고 와야 돼요. 몇 분이 가서.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갔던 경험이 있고 다른 분들도 갔는데 그날도 개분을 이제 치러 가야 되는데 저 외에 다른 분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다른 볼일을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는데 저는 길눈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들어가면 방향 감각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촌길을 한 번 가본 길인데 제가 모르죠. 모르는데 그 총무님이 그날 나오셔가지고 저 대구 할렐루야 형제님이 그 집을 아니까 할렐루야 형제님과 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총무님 저는 그 집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자 준비해서 갑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있는데 속에서 기도하라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차를 탔죠. 그 길을 아는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러 가오니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구름이 화살표를 앞에 쫙 가리는 거예요. 구름이 화살표로 방향을 쫙 가리는 표시를 하는데 제 이분 보고 집사님 저 화살표 따라 갑시다 이러니까 이분이 어디요?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직진합시다. 저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구름 화살표가 쫙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서 구름으로 인도하는 그 화살표를 따라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에.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아주시는 그것이 붉은 피로 나타난 증거를 믿고 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제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름으로 화살표로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 각종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영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예를 들자면은 살아계신 말씀이 생명수 샘물로 운행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불을 보았을 때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면서 이 말씀이 생명수 샘물로 흘러가셨는데 거기에 물에 젖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난 후에 제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신 것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로 하여 장차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리라. 그럼 제가 속에서 또 아니 이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드시 너로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리라.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그만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다음날 며칠 지나면은 또 이제 저한테 너로 하여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리라. 그럼 제가 이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경 말씀을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해서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부르짖고를 항상 지켰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저보고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리라. 아니 제가 그렇게 한들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제 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입술에 열매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증거하노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할 것이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만난 증거니라. 이렇게 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말씀이 이것을 선포케 하시구나.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부터는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게 하시면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자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눈, 코, 입에 주님의 얼굴은 안 보여주시네. 뒷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산에 가서 성경을 보고 그대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실 것을 훈련을 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또 기도를 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산에 가서 그대로 부르짖게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제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재하셔서 저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째,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명하신 사명은 이 시대에 말씀의 생명력을 선포해라.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이해하고 뜻으로 깨닫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영원전부터 역사하시던 말씀인데 이 시대는 지금 그 말씀의 생명력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든지 저는 첫 번째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말씀의 생명력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마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치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속에 그 육체의 정욕 중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청년들에게 이것을 믿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누구든지 청년들에게 마약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도원이나 수양관으로 인도해서 그 청년들에게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마약 중독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불과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며칠 만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으나 그 마약 중독과 같은 이것을 치료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말씀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한 것이 제 사명인데 지금 성도님들은 말씀의 생명력을 몰라요. 근데 말씀의 생명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책 읽듯이 다른 책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세히 살피면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귀절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 사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약에 관해서 젊은 청년들은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젊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그 개인들에게 제가 체험한 이 마약에서 벗어나는 방법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완전합니다. 3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마약이 그리워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마약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마약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이 완전한 치료법을 마약뿐 아니라 어떤 중독자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능력으로 전하여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 계획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